지난주부터 7교회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되는 것이죠. 7교회 시리즈의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진단과 방향성을 찾게 되죠.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 신앙 생활이 나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요한에게 쓰게 했는데 이 말을 누가 전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영어 성이면 the first and the last. 헬라어로 보면 호 프로토스,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카이, 그리고 호 에스카토스, 마지막. 종말론이라는 말이 마지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말론을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이 에스카토스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first와 last로 소개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first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last는 종말에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창조의 주역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은 역사의 마지막 날 에스카토스에 오셔서 이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만이 아니라 부전교회를 심판하실 거고 부전교회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의 범죄와 나의 잘못에 대하여 그분이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 되신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인 기적보다,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나사로를 살린 기적보다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죠. 역사의 에스카토스, 마지막 날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많이 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희가 가난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는데 맞히는 분에게는 어떤 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소개되는 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지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잔 포토플로스라는 학자의 Thinking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한 사고 또는 생각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다른 유명한 호칭은 주님이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호칭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 맞는데, 이 책에서는 로마 황제 어우구스투스입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에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황제 숭배 신앙. 자, 다종교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 종교들의 시장이 로마 사회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는 다신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에다가 로마 황제를 믿는 신앙을 하나 더 얹어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올려놓으라, 이건 십계명을 어기는 범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네로로부터 시작하는 10명의 황제의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구주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으로부터 로마 시민들을 건졌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항구적이고 영원한 구원이 안 되는데 구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이고 때리고 고문을 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었다. 로마 황제들이요. 그의 다른 유명한 호칭은 주님이었다. 그의 또 다른 호칭은 구원자였다. 그는 또한 대제사장이었다. 왜냐하면 황제가, 왜 제주도에 가면 제주지사가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황제가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문화 교회가 환란을 견딘 교회인데 어떤 환란이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황제 숭배 사상의 정면으로 그들은 반대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성도들을 핍박했던 10대 박해자 로마 황제가 나옵니다. 1번이 네로입니다. 2번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트라이아누스입니다. 그 다음 4번, 네 번째가 하드리아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레리우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서문화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어떤 황제 밑에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하게 글자를 표기했잖아요. 2번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왜냐하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가 AD 95년에서 96년이에요.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의 말기.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문을 당했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난해졌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도 신앙의 한 면이지만, 그러나 박해의 시대에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빼앗기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지금 3명밖에 없어요. 제가 듣기에 제 귀가 굉장히 잘 들리는데 3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지만 영광의 왕이신 주님의 눈에 보일 때 그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부요한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네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그들은 가난과 고난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을 어렵게 했던 또 하나의 부류는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회당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반기독교도인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고난이 올 것이라고.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모진 고난이 신앙 때문에 있게 될 것이라고.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천국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짧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을 거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당할 때는 끝날 것 같고 이 고난 때문에 망할 것 같고 거기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잠깐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도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김,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승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형통만을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사막이 되어버리게 되죠. 비가 와야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와야 돼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영혼의 비옥한 옥토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죠. 물론 더 높으신 주님께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악한 영이 마치 간첩처럼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바라요. 예. 다윗이 숨져가면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주인 유언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대장부가 되되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에게 대장부가 되어라.
쫄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대장부가 되자. 여성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박광일 사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장부 맞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장부가 되라. 예, 다 암돼야 되죠. 예, 박광일 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투옥되게 한다는 것이죠. 또는 고난을 받게 한다는 얘기라고 해석합니다. 주경학자들은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이 10일이 10대 박해 황제들의 기간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쓸 때는 이미 네로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10일은 길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뭐냐면 The Crown of Life입니다. 헬라 말하면 톤 스테파논, 이 스테파논이 이 월계관, 면류관을 뜻해요. 왕관 이런 걸 뜻해요. 그 다음에 테스 조에스, 생명의라는 말이죠. 자, 생명의 관을 저는 생명의 월계관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테파노스,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는 1번이 왕관이에요. 그리고 2번은 승리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는 왕관을 말할까요? 월계관을 말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고민하지 말고 2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상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월계관으로 저는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십자가 없이 월계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월계관을 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로마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맡아 심무했던 1980년대 조셉 톤이라고 하는 로마니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탁월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과 독재자들에게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분은 공산 정권의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고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오셔서 수많은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강론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마치고 강의가 마친 다음에 신학생들이 묻습니다. 조셉 톤 목사님, 목사님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조셉 톤은 어김없이 말했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단 하나,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 1989년도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문의 한 기자가 조셉 톤 목사에게 묻습니다.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 목사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때 조셉 톤은 두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반개될 일이 아닙니까? 아니요,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지만 조국의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편안한 삶은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번영의 신학은 십자가를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주님의 눈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니, 우리 부전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또 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저 자신도 돌아봐야 되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신적인 존재로 쫓아가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가난하나 진짜 부요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